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방문 걷고 예배드린 곳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두가 힘을 얻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제 구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행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뱀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는지라.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분노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눈떡눈떡처럼 지켜주시고 복날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또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여 듣는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4차원의 영성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4차원 영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어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 그것을 4차원 영성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첫째로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꿈꾸고 이런 것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적극적인 그 사고 방식이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사고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도 우리에게 얼마간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때 얼마간의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비춰볼 때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조금 더 얘기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4차원의 이 영성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그것이 실제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 그런 바라보는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 실제로 소망해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꿈이라든가 그런 소망, 그런 바라보는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4차원의 영성이 뭔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는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이 장자권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안에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제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대적하는지를 모릅니다. 좀처럼 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도 않고 부서져도 깨져도 그래도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주장이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하면서 고집을 피우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고집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기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안식,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서 엎드려지다는 얘기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보시고 이제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세계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같이 살지 않고, 여러분,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흥하든지 쇠하든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내가 서겠나이다. 이런 모습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삶이 쉬운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순간순간 내 육체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요. 때로는 벌떡벌떡 내 생각이 솟아오르고, 여러분, 내가 생각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은 자기가 제멋대로 살았던 옛날의 옛날의 습관, 옛날의 습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을 빼내기가, 옛날의 습성을 빼내기가 어렵지요. 힘든 거지. 내가 그것을 내려놓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아담의 후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저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올라가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 하나님 것처럼 모든 것을 선악을 모두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만하면 또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 안목의 정욕으로 갑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쫓아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좀 성공하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 교회가 얼마고 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청지기의 사명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힘으로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물질이 선하고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이 젊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으면 젊음을 갖다가 어디에 쓰느냐 봤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술 취하고 방탕한데 젊은이들이 그걸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주신 에너지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그렇고,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다 선물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의 도구가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될 텐데,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고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장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담 아람에 가서, 멀리 바담에 가서 14년 동안 고생을 줄곧 합니다. 라헬 하나 얻으려고 14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라헬을 얻고자 쭉 머심살이를 했는데 7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도 이제 저에게 삼촌이 약속한 것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삼촌이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신방 차려주마. 결혼식을 다 시키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아마 금음날이었다면 어둠컴컴했겠지요. 얼굴을 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 다 여러분 얼굴을 다 가리고, 지금도 보니까 저도 중동의 여인들 보면 다 통평사시 나갈 때도 그 터번이라고 하는 면사포를 쓰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아인지 이게 라인지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보니까 옆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삼촌 도대체 왜 라헬을 주라고 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내가 원했던 것은 라헬인데 왜 레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야곱아, 이 지역의 풍습은 말이야,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어요. 없단다. 그러나 저는 라헬을 달라고 했잖아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얘기가 또 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7년을 일을 더 하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래서 또 7년을 줄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 라헬에게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낳게 되는데, 그 요셉을 낳고 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아무래도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시되. 이제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삼촌이 맨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여러분 14년 동안 일만 죽게 시키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요셉을 낳고는 야곱이 가려고 하니까 야곱의 삼촌이 라반이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왜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그 집에 온 뒤로부터 놀랍게도 라반의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봤거든요. 희한하게 자기 아들들에게 뭘 일을 시키면은 일이 안 돼요.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면은 다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들에 나가면 들에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에 복을 받고, 우양을 키우면 우양이 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30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기 전에는, 이게 지금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집에 재산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온 뒤로는 외삼촌의 재산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고,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줘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 바로 창세기 28장에 있는 축복이지요.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손을 얹으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에 가면 우양이 복을 받고,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맡은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형통에 따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뭘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베델 땅의 장자로 인정받으면서 저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자란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저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들 오늘날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지요. 불경이나 어려움, 시련, 고통,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데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요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숨소리만 들어도 숨소리를 듣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지요. 라반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쓰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 계약을 몇 번이나 위반하냐면 10번이나 위반을 합니다. 10번씩.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씨가 났으면 죽이려고 했을까요? 조카를.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듯이, 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듯이 말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영적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꼴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정 번성하고 창대하면 이 어둠에 있는 자들, 바로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라반이 어때요?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약서도 찢어버리고, 삼촌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러는 거지. 참으로 야비한 친구 있지. 왜 삼촌 라반이 그 야비하다고 그러냐면, 야곱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야곱이 처음에 여기 삼촌 집에 왔을 때 얘기했거든요. 내가 형한테
그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내가 야반도주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다. 형이 나를 만나면 내가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렇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은 말한다. 이걸 약점으로 딱 잡은 거지. 약점. 야, 이런 봐라. 내가 종살이 시켜도 저놈은 어디 갈 데가 없구나. 마음대로 종살이 시켜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약점을 잡고 딱 그냥 실컷 부려먹은 거지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기 조카들을 불러가고 막 해치려고 하고 어떤 때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야비한 친구입니까? 약점 잡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이 야비한 것이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거 남의 약점 잡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라반은 왜 그랬냐 하는 거지요. 이 라반이 그런 걸 보면 분명히 라반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지요. 남의 약점을 잡고 나중에 이제 다 세월이 지난 후에 나중에 라반이 그렇게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위로하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보았다. 그동안 네 모습을 다 보았다. 라반이 네한테 하는 것도 내가 다 보았다. 이 삼촌이 너한테 하는 것도 다 보았다. 그러므로 그 계약서 다시 써라. 다시 써라. 하나님, 그러니까 또 야곱이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라반하고 얘기해라. 들판에 있는 그 흰 우양들을 다, 흰 우양은 네가 가지고 아롱이 얼룩진 것들은 다 네 삼촌이 가지고 가라고 해라. 그리고 흰 네가 양을 키우는데 아롱이가 나오면 다 내 싹으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내 싹으로 삼촌한테 이런 싹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라반이 그 얘기를 딱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어때 그 얘기가요? 그럴싸합니다. 절대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흰 우양을 가지고 어떻게 아롱이가 나오겠는가. 여러분, 흰 우양을 가지고 무슨 한 마리라도 아롱이는 다 지금 분리를 시켜서 라반에 가지고 갔는데 그 아롱다롱이가 있어야 교미를 시켜서 아롱다롱이가 나오고 점베이가 나오고 얼룩진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흰 우양을 가지고 아롱다롱이가 나오냐. 라반이 생각할 때요, 야곱이 이거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땅에서 일하다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머리가 좀 어떻게 좀 돈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라반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 끝에 좋다, 옳다. 그러면 내가 이제 변경치 못한다. 그래가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디까지 하고 나서 그래야 완벽하게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롱이다롱이 점배기들이 또 줄무 있는 것들이 다 자기에게서 넘어와서 또 야곱의 울타리로 넘어갈까 싶어서 거기서 3일 길을 지난 자리에다가 다 아롱이다롱이 그 양들을 다 옮겨 놓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못 도망가게 울 안에 망을 치고 한 마리도 세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저 실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우물가에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라. 그리고 그 우양들이 그 껍질을 보고 얼룩진 것을 보게 해라. 그리고 교미할 때 그 나무를 곁에서 곁에 꺾어놓고 그걸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양들이 그걸 바라본다고 해서 그거
바라본다고 해서 거기서 우양의 아름다움이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4차원 영성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고, 영성의 거장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이 4차원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그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니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도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또 세상의 뉴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삶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걸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양들은 염소들이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이 벗겨진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아롱이 다음에 그 얼룩진 것이 나오겠는가? 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요, 저 중동에 걸프전이 있었지요. 그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렛츠고, 가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그가요, 대학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에 자기 목장에서 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렛츠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스커드 미사일이 서고, 저 유럽이 동원되고, 미국의 실 함대가 동원되고, 세계가 다 미국의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안 되겠느냐고요. 반드시 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단 수양은 다 얼룩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다 아론인 것뿐이더라. 그러니까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놀랍게 돼요. 거기는 흰 양밖에 없는데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아롱다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누구가 돼요? 야곱의 것이 되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거부가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영성, 우리가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내 안에 주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4차원의 영성이 일어납니다. 야곱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4차 영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바라보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믿고 그리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장자권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